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를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국내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재앙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믿고 감사합니다. 속히 재앙이 끝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까지.
찬양돼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오늘은 환자가 몇 명 생겼을까? 숫자가 좀 많아지면 가슴이 덜컹하고 걱정이 됩니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이제 제로로 됐다 하면은 큰 평안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고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했어요. 바울 사도를 연병, 전염병이죠.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예수라는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한 자네요. 이단의 괴수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가 많아지면 걱정이고 줄어들면 우리에게 큰 안심과 또 기쁨이 되지요.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큰 근심과 불안이 생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짧은 시간에 어찌 그리 빨리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병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짧은 기간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악성 바이러스보다도 더 빨리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전해져서, 이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이 복음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정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내용을 아시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뭘 가르칩니까? 인격적으로 뭐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죽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정상적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갖지 못하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운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가를 확정하고 구원받았으면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정상적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점검해야지요. 예? 무턱대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그것만 계산하고 안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성경 말씀을 비춰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첫째가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생활을 게을리한다면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거 하루에 몇 개씩 음식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은 것은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필요하지요. 자, 그 이상 욥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였나이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 생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도, 앞서간 성도들은 전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시지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모으신다고 말씀했지만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어찌 기도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죠. 지난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들과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많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내게까지 와서 구원받았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은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이 귀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지만 왜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때잖아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 우리 다음 주간부터 전도, 이제 이번에 주계 수양에 덜의 곡식을 거둬들이시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에 전도하지 못하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거 알면서 왜 그랬냐? 각자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으면은 누가 구원받겠냐? 나같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벌써 끝나야 되죠, 세상이. 그러면은요,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나면은. 자, 그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고 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자동차 네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든지 부족하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주신 말씀이고 물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는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꽤 됐는데 아직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어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랄 필요 없이 완전히 자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몇 세까지 이제 자라면은 성장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자랐냐?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직도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비정상인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앞에 7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처음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으로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지 않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 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르치잖아요. 주님 우리를 죽게 된 우리 영혼을 건져서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시고 성령께 부탁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돌봐달라고.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돌봐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상처투성인 겨우 죽음을 면한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겠어요? 이제는 그 상처는 흔적도 없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반길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고케 하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합니까? 길러줍니다. 젖을 먹이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훌륭하게 아버지가 훌륭한 것 한 분이라면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낳으신 분도 부모님이고 길러주는 분도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길러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 돌봐주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면 좋은데 부모가 훌륭한 만큼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과 그 다스림과 그 가르침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간다고 해놓고 책가방 던져버리고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아직도 안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유학을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술이나 퍼먹고 딴짓을 하고 그 부모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되려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렇게 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직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다스림 안에, 보호 안에,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강도받는 죽게 된 사람 이제 살려가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치료받아야 되니까 주막에다가 맡긴 것처럼 주막에 머물러 있어야지. 아이고 지겹다 하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 맡겨놨습니까? 교제 안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교제가 교회입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 죄에서 불러서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교제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이시다. 신앙생활은 첫 번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가 신앙생활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이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저 무인도에 혼자만 있다가 합시다. 아마 짐승처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혼자서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혼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데 어디서 경고해? 교제케 하시는 그 안에서 경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나면 형제 자매라는 말, 그 아름다운 말이죠. 그 다음 말이 교제라는 말. 그런데 교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여서 이제 빨리 교제합시다.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끝났습니다. 교제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요? 구원받을 때 시작돼가지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 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제가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제는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것도 물론 교제입니다만은 교제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제. 사귐, 펠로십, 교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이거 비밀입니다. 그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지를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는 바울이 저 로마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지금 첫날부터 너희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내가 로마에 멀리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제까지 교제한다. 어디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교제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지만은
빌립보 성도들과 로마에 갇힌 바울 사도 사이에 에바브라디도가 연락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고 도와주고 교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까지. 지금 우리는 교제하기가 너무 좋죠.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교제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으로 해서 협력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심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지 않아야 돼요.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니 실제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자기 가족끼리는 너무 친하고 막 너무 책임감도 느끼고 가까이 하면서 형제 자매들은 교제를 하는 동 마는 동,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교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제지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서, 그때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이방인들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걸 말합니다. 그들 내가 인도하여리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우리의 목자장,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지 않습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서, 목자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 무리요. 우리를 구하신 목자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서 쭉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되지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저희로 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합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주님 안에 그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소리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교제 안에 먼저 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원한 생명과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으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신앙이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해집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믿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죄를 지어서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데려가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생명과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삶의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 왜요? 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해요. 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루기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망쳐놓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으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놓으면 돼요. 예. 교제를 깨트려버리면 신앙생활도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딱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귀가 저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분쟁하도록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왜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어요? 도덕이 없는데 뭘 지켜요? 침략자가 없으면 나라 지키라는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잖아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아담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십선 지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형제들 보면은요, 아주 사사로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미워하고, 안 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는 신령한 인격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신령한 공동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헬라어의 그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이제 뜻을 보니까요,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교제라고 말이에요. 교제. 자, 그래서 그 교제가 교회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어제도 결혼식을 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다. 한 몸이라 했죠. 한 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이제는 사는 목적이 같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와 연결된 한 몸이잖아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잘난 사람들 모이라. 미인대회하는 거 보면 전부 멋있게 생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누가 이쁜지 어떤지 서로 기저귀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부자들 클럽이 있어요. 아시죠? 가난한 사람은 그 끼어들지도 못해요. 정치가들, 권력인 자들은 그 권력으로 하나가 됩니다.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끼리 하나가 되고, 깡패들은 깡패끼리 하나가 되고, 끼리끼리.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 세상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런 거 초월해서 피부 색깔도 상관없고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긴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떡덩어리가 어떻게 떡덩어리가 됩니까? 처음에 뭐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밀이나 보리나 이 곡물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떡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각각 얼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의 목적도 전부 다 가지각색인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순진한 누룩 없는 떡덩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가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굴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 막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막 마음대로 막 감정대로 막 기분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교제가 깨지든지 망가지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10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왜 그렇게 성질 급한지 마귀가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는 금방 태어난 갓난 애도 있고 똥싸기도 있고 오줌 싸기도 있고 장난꾸러기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고 이제 조금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꼴을 보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참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사랑했습니까? 원수 됐을 때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철부지같이 행동해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냥 자기 유익, 자기 위치, 그것만 생각하고요. 자기 자존심,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히 이룬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책을 갖다 놓고 다 읽어도 사랑이 안 생깁니다. 그거는 사랑해 봐야 됩니다. 불쌍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못 참을 것도 참고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 고난도 당하고, 그런 사랑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점점 성숙해질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은 데서부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왜 참으라는 말이 나와요? 못 참을 것이 있기 때문에요. 못마땅히 있기 때문에 그 참아야 된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우리처럼 성급했으면 벌써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라 사랑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린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뭘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그래, 다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또 잠깐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자는 너그러운 겁니다. 계속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돌봐주시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멸망이 됐을 때 그 엄청난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 못하느냐고요. 나 다시는 용서 못해. 다시는 못 참아. 뭐예요? 어째요?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다시 우리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본받으란 말은 실행하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한 마리 양처럼 잡아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들 무엇이 그래 원통해요? 주님이 우리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교제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사랑과 선행합시다가 아니라 솔선수범하자고 말이에요. 솔선수범. 네. 다른 사람 보고 사랑이 없는지 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뭐예요? 어째요? 자기가 없지 누가 없어요. 사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자기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펑펑 솟아나는 샘처럼 주님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되지. 그건 자기가 없으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 오기 기다려요? 사랑과 선행을 격발하라. 어떤 자들이 서방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마음도 모이고 육신도 모이고 마음도 모이고 힘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한 무리가 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노라. 한 무리가 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거 보셨죠? 수천 킬로 날아갑니다. 떼를 지어서는.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나비가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비가.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요.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3,000km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갔냐? 떼를 지어서 막 날아갑니다. 혼자서 못 갑니다. 세렝게티의 그 넓은 그 들판에 누떼들이 말이죠. 수십만 마리 막 어떨 때는 수백만 마리도 막 움직인대요. 떼를 지어서 막 갑니다. 물고기도 떼를 지어서, 새들도 떼를 지어서, 짐승도 떼를 지어서 갈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는 자기들끼리 보호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짐승도 무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새끼들, 약한 것들도 무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합니다.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딱 엎져서요. 뭘 기다립니까? 무리를 떠나는 것만 기다려요. 무리를 떠나면 잽싸이 가서 물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무리를 떠나면 주님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무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짤 찬다. 우리 주변에 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무리를 떠나면은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개인적인 육신의 욕망 때문에 교제를 떠나면은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교제 안에서 복을 받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으면 무럭무럭 큽니다. 짐승들도 말이에요. 새들도 예미가 갖다 주는 거 넙석넙석 받아 먹으면 막 무럭무럭 큽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교제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 넉넉하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처럼 젖을 먹이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공급을 받음으로 자라갑니다. 이 자라는 것은 평생 자라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사람은 다 자라지도 않고 다 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자랐으면 이제 자란 만큼 자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동시에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고 말했죠.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누가 이제 나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되지도 못하고 뭐 얼만큼 자랐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훨씬 낫고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모르지만 주님께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말이죠. 모든 생활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성장 호르몬을 공급받고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 자라가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내가 자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핥히고 싸우듯이 말이죠. 이제 꽤 성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회가 말이요. 그 안에 신앙의 차이도 많겠지만은 전체적인 교회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께까지 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안다는 말은 우리 머리로 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 알려면 아직 멀었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혼자서는 사랑 몰라요. 방 안에 문 걸어 잠가놓고 사랑이라는 거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교제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넓이와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 길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끝이지 않지요.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저 높고 거룩한 곳에서 그 깊이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그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고 주님의 인격으로 점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충만해지는 것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고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네 믿음의 교제가 아직 옥중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신 말씀입니다. 한때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죄 때문에 옥중에 갇혔는데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옥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네 믿음의 교제가 자 옥중에 있는 바울과 밖에 있는 빌레몬과 교제합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옥중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그 한때 빌레몬에게 잘못하다가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지금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요, 자 우리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형제들이 자매들이 잘하는 것도 이거 못하는 것도 있는데 교제하면서 뭘 배웁니까? 잘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 선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명했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요. 더 많아요. 서울교회가 광주교회하고 부산교회하고 대전교회하고 각 지역에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러시아 교회하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뭘 배웁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선이, 저쪽에서 다른 데 일하는 주님의 선을 서로 배우게 된 거예요. 혼자서 뭘 배웁니까?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교제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선을 또 내가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선한 것을 배우면서 그 본받아가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함께 배우고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점점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제를 통해서 선한 일을 알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 말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도 어린 때가 있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참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는 법도 배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행동도 참고 사랑 안에서 겸손히 묻는 것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자기 유구치 않고 희생하는 것이 뭔가도 배우고 성내던 사람이 사랑은 성내지 않으냐며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배워가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저희가 잘난 체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걸표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냥 막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신경질 부리고 아이고 언제 잘할 거 언제 철이 들 거 도대체 말이야. 그리고 교제 안에서 주님을 교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도와야 되죠. 집안이 있으면 막 식구가 많으면 정신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치닥거리 해줘야 되지요. 말씀 꾸리기 돌봐야 되지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게으름 필 시간 없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봉사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서브한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대승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주님은 섬기기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게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딱 앉았으면은 계속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마실 것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자지요. 섬기는 자는 낮은 자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래 사람들이 말이야 섬김 받기 원하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무슨 권리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야. 종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하나님과 본체에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모양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사람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갖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그 대가를 주님이 갚아준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저는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봉사하는 거 보면은 마치고 나면 막 구석구석이 걸레질하고 막 청소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구전일 하는 거 보면은요, 아,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하는구나.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자기 급이 꽤 높거든요. 수양회 때 보면은요, 뭐 판사도 검사도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밤을 새우면서 경비 쓰고 청소하고 자기를 낮춰서 종처럼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너희 종된 걸 전파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걸 전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종처럼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제일 낮아져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는 교제 안에서 뭘 합니까? 봉사할 일이 너무 많아. 성령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은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세라 그 목상을 다 깨뜨려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우상을 숭배하고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해가지고 둘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달시라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아하시아는 악한 왕은 왕이 된 2년 만에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얼마 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잘못된 사귀면 안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고. 그래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너희 행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보다 안 믿는 사람하고 더 친해. 그게 되겠어요? 교제가 뭔데요? 그렇게 친해가지고 재밌어요? 놀러 다니는 게 재밌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게 그게 취미예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례하여 가지 마라. 소와 나귀를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가면은 일이 되겠어요? 나귀는 펄쩍펄쩍 뛰려 그러고 소는 느릿하고 끌고 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나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 더 가까이요. 그걸 본받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제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잖아요. 교제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여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교회가 말씀에 세워지고 든든히 세우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음 주간에 전도 집회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제에 합심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나도 함께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네.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몸 안에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제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제자는 선생이 하는 일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거룩한 교제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우리가 날로 신앙이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시작되는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